저 여러분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유기농 농작물들은 가만히 보면요, 벌레들이나 곤충들이 와서 농작물들을 파먹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색깔이 이제 구멍 뚫린 상처에 변질이 되어서 조금 눈에 봤을 때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되게 화려하게 생기고 깔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농작물은 완전히 농약 덩어리에 좋지 않은, 사실은 건강에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겉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눈으로 봤을 때는 겉에 보이는 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상관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99% 기존 신자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새로운 시작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왜 다 끝나셨는가 했을 때 우리에게는 절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소리나 불신앙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이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과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을 완전히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필요 없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운명과 갈대와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다 문제 없다. 문제 삼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 문제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다라방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치유하는 겁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 최근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보시다시피 러시아 국민이면 내가 아무리 착하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든 국가에서 부르면 동원령에 따라서 전쟁을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건 싫건 간에 내 신분이 러시아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싫은 전쟁에도 억지로 끌려가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을 어떻게 서밋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천명을 찾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 되는 곳이 가장 복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미디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모습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 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내 것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되어지지 않는 미디안 강녀가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가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그러나 단 한 번도 옷과 신발이 낡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 절기의 축복이 언약궤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성막을 지으러 가십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실제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막으로 불러서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미션을 해막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237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237화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역에 재앙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심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행복해야 되고요. 복음 속에서 참된 심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속에서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발견되어질 때 그때서야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 현장을 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치유화하고 오늘을 서밋하고 미래를 237하를 왜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9월이 끝나고 10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1년의 시간이 잘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절대 복음 속에서 우리는 절대 가치를 발견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절대 가치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에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도 필요하지만 일단 내 삶에 필요한 물질, 복음도 필요하지만 일단 내 앞에 당장 놓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무언가 계속 절대적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계속 무언가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가끔 대화에서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그래서 절대 안 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래서 절대 그럴 수 없어. 안 돼.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늘 마음속에 진짜 절대 안 되는 것인가? 사실은 이 절대는 복음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절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첫 번째로 시작 자체가 틀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99%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을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내 인생에 되지 않는 것과 되는 것과 모든 기준이 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면 좋고 나와 맞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면 나에게 좋은 것이고 전부 모든 기준이 나의 것으로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육신이 되어서 내 것을 위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은 잘 돌아가는데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사실은 그게 내가 망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기존 신자들은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든 교회가 뭐가 필요하든 말든 일단 우리 집부터, 일단은 우리 자녀부터, 일단은 내 것부터. 왜 그런가 했을 때 결국은 내가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철저한 나 중심 속에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을 딱 봤을 때 일단 당장 이 현실에 대한 것을 해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현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먼저 나의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복음이다라고 하지만 늘 사실은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맞잖아.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그래도 맞는 건 이게 맞지. 왜 그런가 했을 때 결국은 현실적인 기준과 상대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봤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먹지 않았냐? 근데 지금 우리가 고기는커녕 아이들이 배고파서 등가죽에 배 붙었는데, 아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면서 지금 이게 뭐냐? 6월절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지금 되는 게 없지 않냐? 지금 말로 따지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내 삶에 달라진 게 무엇이 있냐? 사실은 기준 자체가 아직도 육신의 것과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노예 때 살 때보다 지금이 더 불안한데, 노예 때는 밥이라도 굶지 않았지, 무언가 계속해서 육신과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강약길을 가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성막이냐,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나 지금 살기 바쁜데 무슨 성막을 짓냐. 들어보면 100% 맞는 말이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누가 봐도 맞는 말을 합니다.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맞는 말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판단했을 때는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다. 너무나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80세 되는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80세란 말은 늙은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십니다. 그 살인자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미디안 강야에서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모세에게 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신을 벗어라 말할 때 나의 안 되었던 각인과 뿌리, 체질, 내 생각, 기준 모든 것을 벗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80세 모세는 겉으로는 실패자였지만 80세 모든 틀린 인생의 것을 내려놓는 그 시간, 모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좌와 연결되는, 모세가 참된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합리적인 말을 할 때 2명이 고백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남들이 봤을 때는 무슨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준이 바르게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내가 지켜봤는데 절대 안 돼. 내 기준이거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내 틀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이면 된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이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혹시 문제 앞에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과의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나 무언가 벼랑 끝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나 우리는 이때 우리의 기준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틀린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자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내 이름으로 현장에 가봐라 보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따로 훈련을 대단하게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질병이 낫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자살 충동이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해서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이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현장이 살아나더이다. 예수님, 현장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되더이다. 막 흥분하고 기분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지 않았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권능과 권세 주었다 하지 않았냐? 근데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 변화나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무언가 눈에 보이기에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70제자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여러 것을 체험하고 직접 본 제자들마저도 이 응답의 기준이 다르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응답과 현실 앞에서 무언가 확 바뀌어버리고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고 제자들도 따라다녔지만 아직 이 응답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남들이 뭔가 알아주는 것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응답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부르시는 그것 자체가 진짜 응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도 실패도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예배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냐?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달려나가는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 공감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체부가 어떻게 생기든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체부가 눈이 한쪽이 없다든지 절름발이라든지 성격이 이상하다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지만 잘 받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어떻게 생겼건 외부의 시설은 이렇다,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다, 사람이 저렇고 이렇다,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그냥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하는 것 자체가 생명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 이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을 순종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거기다가 1, 2년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자그마치 1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실과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 앞에 현실을 두고 합리적인 선택, 무언가 맞는 것 같은 세상의 기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오늘 이 시간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 내 계산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증거 가지고 모든 만남에 내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 이 제목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문제가 내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나의 이름이 이미 하늘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말하는 응답과 다른 응답이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상시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벌써 정교인 수련회가 2달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내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가운데 하루 한 번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진짜로 하루 한 번 내가 진짜 기도에 도전해 봐야겠다. 들으실 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또 멈췄을 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여자의 여신, 임마누엘 그리스도 쭉쭉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따라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예전에는 제가 이제 폐활량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이제 군에 시험 칠 때 거의 3분 이상 숨을 참을 정도로 폐활량이 되게 좋았는데 한 번 아프고 난 다음에 이게 폐활량이 되게 작아지더라고요. 숨을 오래 참기가 힘들 정도로 약간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이 기도가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될까? 좋다. 그러면 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교회의 강단 말씀과 교회의 언약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도전을 해봤어요. 치유, 교육, 전도, 언약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나만의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한 번씩 진짜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뭔가 머리에 탁 하듯이 띵 맞은 것처럼 무언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듣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치유, 교육, 전도하신다. 이 말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저녁에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그 말씀이 물론 보였는데 어느 순간 딱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이 뭔가 했을 때 유대인들이 13세 전후로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학교가 될 수 있겠죠. 말씀을 계속 보는데 저의 기준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 치유교육 전도를 학교에서 하셨구나. 청소년 사역을 하셨네. 뭔가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회당의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4장 44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전도하셨다,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결국은 청소년 사역을 하셨구나. 저의 기준이 이렇게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에서 전도를 했네. 치유교육 전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그렇다면 진짜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냐? 계속 기도로 묵상을 하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영적 서밋 만드는 것이다. 교육이 기능 서밋 만드는 것이다. 전도가 문화 서밋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늘 아는 그 말씀인데 실제로 나의 제목으로 붙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컨셉과 컨텐츠가 발견되어지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들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럼 이 영적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목사님께서 홀리스테이와 영적인 부분, 기도와 함께 이게 이 플랫폼이구나. 그럼 기능 서밋 결국 인재학교구나. 그러면 문화 서밋 어떻게 만드냐? 문화에 완전히 랩런트들이 끌려다니고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부르는 것이다. 무언가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응답이 뭐냐 했을 때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생겨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아예 말씀으로 사로잡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관심이 완전히 24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항상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그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고 그러면요 평상시에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오더라도 응답에 흥분하고 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낙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길 소원합니다. 그럼 이 다른 응답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목표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현장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자녀가 아니라 진짜 우리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세워서 현장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이제 들어가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들어가는 데까지 거의 6개월이 걸리고 무언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름대로 아침에 가서 편지를 붙여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가져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가 보기도 하고요. 선풍기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필요한 칩을 주기도 하고 무언가 계속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뭔가 인본주의는 아니겠지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진 게 결국은 뭔가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하려고 했구나. 나는 과연 진짜 이 현장을 내 마음에 담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진짜 24시 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게 뭔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내가 진짜 시간을 3번 정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겠다.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2년 넘게 늘 사모늘에 적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한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2년을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을 듣기도 하고요. 말씀을 내 것으로 들으려고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거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았는데 답장을 주기도 하고 어제도 연락이 와서 전도사님 오늘 오시냐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시험 기간이어서 친구랑 도서관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전도사님이 이제 기다리실까 봐 이렇게 카톡을 먼저 주더라고요.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구나. 아까 전에도 잠깐 만나게 됐는데 하는 말이 예전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내 무언가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결국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번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누가 봐도 되게 산만해 보이고 좀 분주해 보이고 그런 한 렘넌트가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한 친구를 데리고 오고 두 친구를 데려와서 기도하면서 초청하고 영접시키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결국은 또 내 기준이었구나.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와 시기를 두고 성령이 한번 역사하시면 완전히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직장이나 업과 문제나 내 자녀, 아내, 남편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케 됨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살리는 가운데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비대면이 저 3층의 공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 작은 공간이 결국 2, 3층과 연결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영어 예배와 중국어 예배와 일본어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2, 3층에 맞게 점점 키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에 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4가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방 캠프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기도로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신방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미션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추수 캠프가 진행됩니다. 갔다 온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캠프, 운동 캠프, 문화 캠프, 뷔페 캠프를 합니다. 이 4번의 캠프 중에 나는 마음에 작정한 한 사람을 한 개의 캠프로라도 한번 초대해 봐야겠다. 지금부터 마음을 담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당에 대한 응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 엠터들을 복음 대통령으로 키울 곳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엠터들이 교육관에서 캠프를 하면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신학원, 초등 신학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진짜 받아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합리적인, 뭔가 논리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절대 가치가 어디 있는지 보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들어질 때 완전히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후대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우고요. 우리의 수준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수준, 우리의 수준,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이 2, 3, 7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방법이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기준과 중심이 들어지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중한 응답을 내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절대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들이 바르게 찾아지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